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들을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관용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럴싸한 표현이고 상당히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관용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무질서하게 수용하고 포용한다면 그것은 결국 진리조차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선포이며 진리는 누군가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진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심지어 미디어에서 어떤 사상이나 주장이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되어 우리에게 암묵적 메시지로 젖어들면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사실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인 관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관용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참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조금만 나와 다르면 불편하고 작은 실수에도 쉽게 분노하고 SNS에서는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잘못 썼다가 사람을 공격하고 끌어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라 말하고 관용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관용이라는 단어를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말하는 관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관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관용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관용은 공동체를 사랑으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빌립보 교회가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며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의견 불일치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올 정도로의 거론된 인물이라면 아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유오디오와 순두계가 서로 마음이 일치되지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갈등을 인해 교회는 아마 편이 갈리고 이견으로 인한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부를 때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면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이 우승자에게 주는 승리자의 화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마지막 경주를 마친 뒤에 바울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인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들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일치되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서로 뜻을 달리한 것에 대해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이죠.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성숙도가 결정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두 집사님이 봉사 중에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식사 준비 방식에 대해 더 실용적인 방식을 주장했고 다른 한 분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몇 달간 말을 안 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먼저 관용의 마음을 갖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인정을 했을 때 서로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교회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안 좋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요? 매우 불편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은 그는 틀리고 나는 옳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인 지체에 대한 사랑이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다름은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둘째, 기쁨과 관용은 함께 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용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양보하다는 의미의 동사 에이코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이 말은 단순한 참음, 인내를 넘어서 온유함, 관대함, 양보, 너그러움을 포함하여 타인에 대한 관대함과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관용은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항변한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즉, 이 마음은 어떤 개인이 자기의 권리를 고수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성품을 말하며 예수님의 인격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을 대한다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것이 알려지게 하라 혹은 그것이 인정받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조금만 관용을 베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명백하게 관용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가까우시니라는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시간적으로 다가왔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주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가 관용하지 못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로의 메시지로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곧 오셔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 꼴보기 싫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용은 단순히 내가 결단하고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과 함께 세트로 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기쁨이 충만할 때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쁩니까? 손주의 출생, 자녀의 취업, 승진, 집값 오름, 대학 합격, 장사 잘 되는 것, 건강검진 후 암이 아니라는 진단,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이 땅에서 주는 기쁨은 잠시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용은 평강과 기쁨의 열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관용은 그냥 마음이 넓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관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욱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가득해서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들지만 화내지 않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0대 때 형들에게 의해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팔려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애굽에서 지위가 높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아줌마의 어른스럽지 못한 몹쓸 유혹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건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요셉을 구해주기는커녕 강간미수범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 이후 요셉은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에서 타국으로 팔려온 종이었던 그가 총리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잡혀가실 때부터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모든 어떤 순간에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말도 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서 분노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커졌습니다. 내가 참으니 오히려 그 상사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와서 말하더군요. 관용은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손해를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게 하며 결국에는 관용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한 오늘 8절 9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바울은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즉 관용은 지식이 아니라 결국 훈련과 실천입니다. 관용은 복음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기쁨과 관용은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강이 그의 삶을 다스리며 관용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관용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락방 모임이나 우리가 봉사하는 부서, 공동체는 날카로운 지적과 비난이 난무한 심판 장소가 아니라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감싸주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가정은 관용을 실천하는 훈련장입니다. 관용의 실습 대상자는 바로 나의 가족들입니다. 나의 배우자의 그의 행동과 말투가 마음에 드시는지요? 사랑스럽습니까? 특히 자녀들은 나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자녀들은 그대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울로 삼아 나를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녀들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녀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자녀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관용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용을 베푸셨습니까?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심지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기억합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모든 삶에 특히 갈등의 자리에서 관용을 선택하고 관용을 실천하며 관용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존심보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먼저 생각나게 하소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염려와 분노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아 관용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내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며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관용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